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아시옵고 우리의 필요한 바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도 주님께서 먼저 아심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늘의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있고 완악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은 1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3절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고 23절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말씀까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조금 다시 기억을 하면은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기가 사실 수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본래 기록될 때처럼 장과 절이라는 것이 본래는 사실 없었습니다. 장과 절은 그 이후에 읽기가 편하도록끔 사람들이 사실 붙여둔 것이기 때문에 절이 끝났다고 해서 성경 내용이 끝이 나고 장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10절에 가서 그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이어서 이 말씀을 사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역본을 보면은 그 허물과 죄로 하는 그 앞에 또한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20절, 1장 20절을 보시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셨다. 그 다음에 살리신 것이 뭐냐? 교회를 살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2장 1절 내용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리셨고 그 다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한 그는 이렇게 다른 역본들은 그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이 구원이 죄에서부터 구원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다. 죄인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죽은 자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내용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죄 씻음이 필요하고 죽은 자는 생명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미 이 죽은 자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라는 이 말 뜻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 지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느냐 아마 이렇게 이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미 다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허물과 죄로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 허물과 죄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물론 우리가 낱낱이었던 이 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하는 이 허물, 그 다음에 죄들,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다 있는데 낱말 뜻을 찾아봐도 이 허물이 뭐며 죄가 뭐냐고 이 구분을 하라고 하면 사실 조금 애매하고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정확한 단어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을 제가 직접 찾아봐도. 근데 성경은 이 허물 혹은 이 죄라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면요.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2편 824페이지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5절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구약도 허물과 죄 이 두 가지 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이란 것은 다소 좀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쩌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허물 많은 사람이. 주관적이고 자기 실질적인 이 행위와 관계되는 부분은 이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에는 객관적이고 우리의 이 상태와 관계되는 것은 이 죄악이라고 사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분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죄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이 상태,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누어 썼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죄를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내 상태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사실 만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어요? 지금 여기 1절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결과를 지금 두고 해야 되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심판받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은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미 죽은 자다. 언제 죽었느냐 하면 사실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 선악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이 먹었던 날 사실 아담의 그 육신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죽은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황,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조상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다 죽었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사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생명을 얻어 가지고 살아난 것이지요. 그것뿐이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계속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죽은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조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은 상황 속에서 그 조상의 죄 인해서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죽은 상황이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선언은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지금 베푸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하게 살리셨다 하는 것은 조그마한 글씨가 들어있죠. 이거는 본래는 원문 속에는 없던 것인데 번역자들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하신 겁니다. 첨가해 놓은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렇게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이 살리신다는 이야기는 5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어떠냐? 그 너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2절 이야기거든요. 2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그 말입니다. 죽어 있었던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자, 죽어 있는 자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그네들이 이 세상에 다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의 풍속을 좇고 살았다. 이 땅의 풍습이 뭐냐? 지금 요게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자서 놓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을 지금 줄을 달아 주었는데, 자,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실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세상의 풍습대로 살지요. 우리도 어릴 때는 우리 조상들이 보름달을 보고 절을 하거나 아니면 굿을 하거나 아니면 무당을 불러가 점을 칭을 하는 그런 많은 풍습이 세상에 사실 남아 있었다고요. 그 풍습 속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습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거는 이 땅이 가지고 있던 당시에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는데 그 풍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종교적인 풍습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풍습 속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풍습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미신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교 또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그 풍습 속에 태어나다 보면 부모 따라가지고 종교를 택하게 된다고요. 부모 따라가 대부분은. 부모가 절에 다니면 자식도 절에 가기도 하고 부모가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에 가기도 하고 부모가 이슬람교를 믿으면 따라서 이슬람교를 가고 부모가 무슬림자면 따라서 무슬림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적인 풍습도 사실 있지요. 우리는 그 미신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풍습 말고 어떤 경우는 기독교라는 그 풍습 속에 사실 태어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생명을 잊어버린 기독교의 의식만 남아있는 그 풍습 속에서 예배당에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봉사하기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그 풍습도 이 종교적인 풍습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면 그 안에서는 사실 그 종교적인 풍습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이 풍습을 따라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거나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이거를 성경에는 죽은 행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 속에는 나쁜 죄 짓는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죽은 행실들이에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윤리 도덕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도 성경에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사람이 하는 행실이 죽은 행실이잖아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한, 죄 지은 것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생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살았던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지은 거는 인식을 빨리 하지만은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왔던 것, 뭔가 선하게 삶으로 내세를 준비하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 살아왔던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들인 것,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말 힘들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생활에 절제하고 살아왔던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죽은 행실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죄사함 받은 사람도 자기가 착하게 살아온 그 부분도 구원받기 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거는 무슨 하나님 앞에 큰 공적처럼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한 것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 다음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이 사람들은 미신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했던 그 수고를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네들이 최선을 하고 살았거나 정말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금식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살았기나 간에 그것은 죽은 자의 행실이 된다. 그거를 성경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말씀도 에베소 2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습, 즉 종교적인 그 풍습을 쫓아가지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실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의 종로로 사고 살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사람이 경건하고 도를 닦고 앉았거나 정말 윤리 도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네들에게서 뭔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종교적인 풍속이든 사회적인 풍습이든 혹은 그 동네나 그 마을의 어떤 풍습이든 간에 그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을 따르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해야 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었는데 3절을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너희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도 그랬다. 그거를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그 가운데서 그렇죠.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예? 죽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뭔가에 대한 것을 뒤에 보시면 골로새서를 보십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그런 것에 이끌려가지고 사실 살았다. 그리고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거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네들의 삶의 기준, 그 삶을 끌어가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욕심이고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도 짓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훔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욕심 때문에 간음도 행하고 그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보세요. 이제 3절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이 죽은 행실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건데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만일 우리가 죄 짓고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죄 사함 받으려고 할 필요가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므로 거기서 사실 우리는 구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젠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다만 내 고집과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삼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지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 다음 다시 에베소 2장을 다시 들어가면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했는데,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모습이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아까 읽은 대로 죄밖에는 표현하고 살질 않지요. 죽어 있는 자가 표현하는 것이 모두 욕심과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드러내는데, 그 죄들이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1장 우리가 15절부터 23절 말씀 속에 두 가지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풍성을 공부를 했고, 하나는 영광의 풍성이라는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나옵니까? 긍휼의 풍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의 풍성.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요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풍성, 영광의 풍성, 또 긍휼의 풍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비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해줬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가 죄 짓고 살던 그런 상황,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죽은 자들 혹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이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 우리는 도둑놈이나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외면하죠. 손가락질하죠. 비판하죠. 아니면 그네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그네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도와주기는 커녕 줬던 것도 뺏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든다고요. 죄인을 향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는 그네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왜 저런 인간들이 이 땅에 살고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것들은 몽땅 잡아가서 저 섬에다가 가둬놓든지 안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저런데 가서 벼락에 맞 죽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쁜 짓하는 인간들이 그대로 이 지구상에 살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자, 사랑이고, 빛이고, 영인데,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보면 사랑 자체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추상명사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은 자를 향해서 혹은 죄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은 전 모습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가만히 있다가 형편없는 죄인들, 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자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사랑이 긍휼로 바뀌어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게 하시는 고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결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결과이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사랑의 결과거든요. 자, 죄인을 향해가지고 우리는 미움이 생기고, 우리는 원망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욕심대로 살고, 정욕에 이끌려 살고, 마귀에게 종로라도 살고, 죽은 자의 행실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사랑의 발동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에게 뭐를 줘야 돼요? 너희가 생명이 없어 그렇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렇다. 정말 참된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너희는 그 생명이 없고, 내 생명을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내 생명이 없으니까 너희가 지금 여전히 욕심과 죄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긍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큰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큰 사랑에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8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즉 우리가 죽은 자로 있고 죄인으로 되어 있을 그때에 사랑이 발동하셔가지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했다.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셔가지고 입증을 하셨다. 그 얘기잖아. 입증을 하셨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살았던 사람의 이 기록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는 결과지. 그 전에는 긍휼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 있었다. 자, 그게 지금 에베소 내용도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2장을 보시면요.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를 그저 마지 못해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오늘 지옥을 보냈으면 딱 좋겠지만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동하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긍휼이 너무너무 넘치도록 그런 뜻입니다. 넘치도록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고 죄인은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사실 살려서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들이잖아요.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다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이거를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거를 다시 여기 지금 살리셨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분명히 여기도 보면은 함께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함께. 그러면은 앞에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에베소 1장 20절 먼저 보시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자, 지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의 아들을 먼저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리시고 그를 공중에 끌어올리셔가지고 부활성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말이 들어있죠. 이게 먼저 하신 일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자, 여기에 지금 살리신 거는 교회를 잉태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살리심 속에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를 함께 끌어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창세기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이브도 흙으로 만드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하와는 흙으로 빚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 아담 안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담이고, 이건 아담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와입니다. 이브를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 이브가 사실 들어있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이브를 보신 거거든요. 아담 안에서. 만일 하와를 만들 때 또다시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면은 그 하와는 아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다른 데서 만들어져가지고 만나게 해줬지만은 아담의 안에는 아담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 이게 하와잖아요, 하와. 이 하와가 아담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내용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있던 하와처럼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끌어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담을 잠깐 동안 잠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잠깐 잠드시게 할 필요가 사실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아담 안에서 있던, 즉 하나님 눈에 아담 안에 하와가 보였는데 그거를 끌어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다시금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의 한 부분이라 그 뜻이잖아요. 자기의 한 부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실 때 꼭 그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자기 안에서 취함을 입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살아나실 그때에 먼저 하신 일은 죽으시고 살린 일이 있지만은 이거는 아담이 잠에서 깨는 거와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이에 뭐가 탄생하는 겁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은 아담 안에 들어있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담 안에 들어있는 하와는 언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아담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 그러니 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가 노력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 안에 있은 거예요. 우리를 육신적인 그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둘째 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지 우리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는 그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 뿐이라고요.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넣어주셨다. 자, 1장은 예수님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가지고 올리셨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했고 2장은 그때 너희도 그 속에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 한번 보세요. 하나에서 자, 잘 봅시다. 이게 본래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잖아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냈습니다. 요 한 개밖에 없었는데 아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를 빼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죠, 이제. 이거를 다시금 하나를 이 둘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에서 하나를 뺐더니만은 이제 수학치고는 희한한 수학입니다. 이제 하나에서 하나를 뺐더니만 이게 둘이 됐는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하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그러죠. 근데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더하는 원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곱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둘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게 창세기 속에는 아담과 하와 속에 나타났고 신약 속에는 예수님과 교회 속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된다. 그러니 그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5절 다시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심으로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엄밀하게 보면은 죽음 속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가?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사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안에서. 그리고 그 죽음 안에 하나 된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은 정말 중요한 죽음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기 하늘의 미랄입니다. 땅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래는 이 미랄은 저 공중에 있던 미랄인데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살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만 하더라도 땅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주님이 33년 살 때는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이제는 땅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죽음이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이 죽음이 도대체 뭐를 설명하는 거냐? 구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죄인에게는 죄의 씻음에 대한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미랄 속에는 죄와는 관계가 이 죄를 설명하는 내용은 이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랄은 피와 관계되는 이야기도 없지요. 하늘의 미랄을 설명할 때는 죄의 씻음이나 보혈이나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는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 계셨다고 하면 아직도 안 죽고 만일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지구상에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이 터져가지고 씨앗이 터지듯이 생명이 폭발해버리면은 껍질이 다 날아가고 터져버리고 요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생명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죽으심. 이거는 주님의 뭐겠어요? 부활이겠지요. 주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생명이 갇혀있는 생명이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생명이 요 알갱이 하나하나마다 똑같은 생명이 다 전달돼가지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생명 속에, 이 죽음 속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우리를 넣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거는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둘째 사람 안에도 예수님 안에 넣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께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 넣으셨다. 다시 보세요.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교회도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그때 너희도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즉 침례로 그 말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함께 죽고 장사되었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는 살리는 일이고, 하나는 죄를 사하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는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이 사하셔야 되고,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 씻음 받은 것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고 이렇게 세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저 공중에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 것으로 취했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 이 말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보좌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아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으면 세 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아들로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최후로 다 완성이 되는 그날은 바로 그 아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내가 이기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말입니다. 어디 앉습니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지금까지 아버지 보좌라고 일컬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였는데 아들이 거기에 앉게 되고 이기는 자들도 거기에 함께 앉게 되니까 그 왕노릇, 그 왕권 속에 모두가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22장 최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이제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여기 지금 하나님과 우리말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본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보호자이다라는 뜻으로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이게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들을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는 것처럼 이기는 자도 그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의 보호자까지 이게 한 보호자라는 말은 그 권위와 그 왕권 속에 우리가 공히 함께 참여하게 된다. 교회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교회도 그 보호자의 그 권한을 함께 행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이제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현재 우리의 지위는 어떠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 그게 현재 우리의 이 지위고 상태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앞으로 좀 더 있고 부활의 날에 그 가능하겠지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마치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 통지서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통지서 하나가 실제 우리의 지위를 그 학교의 학생님을 증명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위가 이미 하나님 그 보호자에 함께 앉히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사실 이르게 되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죄인을 끌어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까지가 최후의 완성이라고 그게. 그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께 받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그 상급입니다. 그러니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가 이거를 끌어다가 저 하늘에까지 올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죄 사함 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영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영광의 풍성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런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그게 지금 7절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자, 여기도 은혜의 풍성함이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 지금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교회 시대 이전에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인데, 이전에는 이게 율법 시대였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는데, 장차 오는 세대는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사실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오는 세대, 이거를 단수로 표현할 때는 오는 세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라는 이 표현은 영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헬라어 표현대로도 그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세대를 오는 여러 세대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에 이르는 세대. 이 양세토록 장차 오는 그 세상의 그 영원한 세상, 그 세상토록 뭘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변화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뭐겠어, 그게?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땅까지 구원하러 내려오셔가지고 이 비천한 죄인들을 생명을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이후에 끌어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히 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버려진 자고 죄인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까지 내려오시가 죽으신 그 사실이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해드렸고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탄생, 죄사함 받은 이 무리들의 이 얻을 그 영광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현재 이 땅에 잠깐 사는 요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한번 보세요.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지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짜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기 지금 이 표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이 문법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앞에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를 가리키겠어요, 이 말이? 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말 언뜻 읽으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맞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말은 사실은 이 믿음을 사실 가리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보세요, 이제. 로마서 한번 보시면은 3장을 보시면은 로마 3장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떠고요? 은혜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도 믿음으로 되는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뜻이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사실은 믿음도 그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이게 믿음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그 믿음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도 로마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공짜로 주셔야 된다. 그것도 선물이다. 그 뜻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잘못하면요.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믿었다는 내 행위에 있는 게 사실 아니라고요.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사람들은 주님은 얻어가고 없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뭐 하는데 그러면?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대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믿음 행위가 되어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 빛이 비칠 때 자기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성령의 이 빛비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살아온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처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 회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지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에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은 회개의 눈이고 그 빛이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저 위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것이 노력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작심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보여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 나는 정말 죄밖에 지금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그대로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여기에 무슨 노력이 무슨 필요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광야에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구리로 만들어 달아놓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한 번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여기에 만일 조금이라도 자기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가 여기에 보태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도 영광을 한 1%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1% 노력했으면은. 만일 10% 노력했으면 나도 그 영광을 10%는 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속에는 내 노력과 내 수고라는 것은 0.1%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게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그 성령의 빛의 비추심을 따라가지고 내가 그저 고개만 들리고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의뢰함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다시 보세요. 이제 에베소를 다시 보시면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색채를 표현 안 하고 간증하기는 사실 힘들죠. 누구든지 자기 색채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간증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울고 너무 괴로워했더니 구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주님이 우리 눈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괴롭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마지 못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이지,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정성에 달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 눈물이 내 구원받는 데 보탬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100% 공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여기 지금 만드신 바 하는 요 단어를 만드신 바 혹은 만드신 것 그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만드신 것. 이 표현이 로마서에도 한 곳에 더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만물 만드신 만물 혹은 만드신 바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지만 이게 영어나 원어는 똑같이 이걸 설명해 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자, 하나는 만물을 만드셨다. 이건 뭡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죠.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말씀 속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 자,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만물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지요. 이거를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 단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포임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포임이 뭡니까? 시란 뜻입니다. 시. 영어의 이 포임이라는 이 시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사실 유래됐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시다 혹은 작품이다 혹은 걸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시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시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교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 뜻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천지 창조는 세상이 시작될 하신 것이지만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새로 지원받은 것은 그 이후잖아요. 그 교회의 이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를 천지 창조의 그 만물하고 같은 위치에 두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원받은 것이다. 천지 창조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새로 지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새로 지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처음 지으신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도 새로 지원받은 존재다. 그 뜻이에요. 새로 지원받은데. 헝거를 고치거나 개선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것이다.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존재지 우리 성격을 고치거나 우리 행동을 고치거나 모습 거를 어디 끼워 맞춰가지고 땜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 헬라어 원어는 포이마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시라는 뜻으로 사실 쓴 거예요. 시편 한번 보세요. (111편을) 보시면요. 886페이지. (111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행사가 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행사가 크지요. 하늘과 땅과 그게 모든 만물들의 아름다움과 그게 모든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뭐냐? 그게 미술이고 그게 문학이고 자연을 찬양하는 예술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한 줄에 시로 쓰지요. 사실은 시를 쓰는 거는 그걸 보고 감상하는 내용을 쓰는 거지 그 자체가 사실 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가 사실은 큰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로 전달됩니까? 감동으로 전달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거를 글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림으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요. 그게 다 연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니 보는 사람마다 다 그거를 다 연구하는데 그 행사 중에 큰 것, 그 행사가 먼저는 뭐가 있었느냐? 이 천지 창조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같이 둔 거예요. 같은 위치에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구속사업이 얼마나 크기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궁금해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 천지 창조는 다 공개됐지만은 이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이 교회는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뭐가 됐겠어요? 연구 대상이 된 거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 우리는 그의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글작품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표현할 때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서 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새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새로 지음받은 바다. 새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어떤 것도 이 새로 지음받은 것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새로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새로 지음받은 거지. 옛날에는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마음 고쳐먹고, 옛날에 내가 악한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 좋은 말하고, 옛날에는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착한 습관을 가졌더니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온전히 위로부터 새로 생명을 받아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새로 지음 받아야 됩니다. 그 새로 지음 받은 것, 그것이 내 속에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지음 받은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지 않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의 것이 내 속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보고 이게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외우시지만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입니다. 이거는 고친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인 거예요. 새 것. 성경 그래서 새 사람, 새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죽음으로 그 안에 같이 들어갔고 부활로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진 그때로부터 우리가 새 것이고 새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 새로 지음받은 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으니까 성경은 그 우리를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교회가 새로 지음받은 그 안에서. 교회는 구약시대 때도 사실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만은 비밀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비한 포장이 이렇게 둘러싸인 비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 교회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모든 성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로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지만은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부로 그날 그 앞에 같이 서게 된다고. 이게. 새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완전히.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제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성경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고 선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선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날로부터 나는 모든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이지만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유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신차려가 살기로 하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살겠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기 전에 자기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도 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은 행실만 행하다가 끝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게 이 성경의 뜻입니다.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오전 집회는 일찍 조금 마치고 오후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광주 익산 쪽에서 모여서 그 지역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담아온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오후 집회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가 있어야 그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동네에도 그래요. 다 늙은이밖에 없고 애 보기가 힘들다는 게 요즘 이야기라는데 결국은 그 동네는 애 울음소리 안 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다 죽어보면 그 동네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자주 들려야 그 교회가 젊다는 뜻이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갓 태어난 사람들의 함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이 상속이 너무 크지만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업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우리 지위와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상급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